2023년 12월 2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이 기쁜 날을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보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바쁘고 힘겨웠던 2023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립니다. 대림절과 함께 믿음의 새해가 시작된 것처럼 2024년의 새 달력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새겨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악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10대 시절을 마치고 20대의 시작에 대학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캠퍼스 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2023년 청소년 연합 캠프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캠프를 통하여 작은 교회에 다니는 다음 세대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거듭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도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그 나라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에 감사하며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온 세계에 널리 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이 사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만 평화를 누린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은총이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선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심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함께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송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오영훈 집사님 11조 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헌금 심승훈 청년 대학 합격 감사헌금 드렸고요. 홍고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김정원 권사님 그리고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건축헌금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고요. 송 권사님께서 청소년 연합캠프 위해서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12월달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실시간으로도 영상으로 송출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26일 화요일부터 1월 5일 금요일까지 총 8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2024년 교회 표어가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내년 또 2월에
2024년 청소년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이 청소년 연합 캠프가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 내년도 표어를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지역 사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합니다. 이 라면 35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지난주에 이거를 다 동사무소에 갖다 드려 가지고 이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그 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이걸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행사를 지난주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저거를 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뒤로 미뤄서 화요일 날 라면과 그리고 우리 교회 신년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그 캘린더를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도 뭐 당연하지만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여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넉넉하신 분들 가운데 좀 공짜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계속 가져가셔서 또 그걸 제가 어떻게 또 걸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정말 똑같이 비용이 들더라도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 어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이 아직 힘이 있는 동안 힘써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펼쳐지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동일하게 주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삶의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2024년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때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평생 동안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올곧게 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합격의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예비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에게도 기쁜 소식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자라난 주의 귀한 아들에게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합격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아들에게도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사 그가 새롭게 갈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성탄절의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엄마도 성탄 선물 받고 싶어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어린이 교육 전문가가 나오셔서 성탄절에 자녀들과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문가 패널분은 이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성탄절을 달리 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일단 자녀가 이 초등학생 이하 어린아이라면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름 투리도 꾸며보고 혹은 여행도 가보고 또 기억날 만한 선물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자녀가 청소년 이후, 그러니까 중학생 이후라면 굳이 성탄절을 그렇게 힘써서 준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냥 성탄절에는 용돈 쥐어주면서 너무 늦게 들어오지만 말아라, 그렇게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전문가의 조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평범하지만 꽤 울림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성탄절을 집마다 준비하는 게 꽤 버겁다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이기가 사실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와 함께 성탄절에 왁자지껄 보낼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10년이라는 겁니다. 초등학생 지나면 더구나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이런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 정말 몇 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니 그 짧은 시간 동안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라. 이걸 조언했고 이게 좀 기억에 남았고 사실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이 성탄절에 다른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뭐냐? 성탄절에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선물 주기. 그 선물이 대단한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다못해 성탄 카드라도 쓰는 습관을 들여놔라.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실 이날은 내 생일도 아니고 내가 받기만 해야 되는 날도 아닌데 엄마랑 아빠도 이날을 좀 즐기고 싶을 텐데 나를 위해 너무 막 많은 걸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가르쳐줘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성탄 선물 받고 싶으니까 엄마한테도 카드 쓰는 거를 어렸을 때 가르쳐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 녀석 잘 키워서 나중에 내가 투자한 거 다 돌려받아야지, 자녀는 나의 미래의 복지지 라고 생각하며 키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꾸준히 적금으로 넣는 편이 낫기 때문이죠. 그냥 돈이라는 관점 하나로 계산하면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가 나의 미래 복지가 될 거야라는 기대는 헛된 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 자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며 무언가를 선물하면 그렇게 기쁘고 뿌듯한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컸나? 그 꼬물꼬물하던 것이 언제 이렇게 커서 선물도 다 하고 어른이 됐구나라며 기뻐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품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참 스바냐 3장 17절이 너무나 아름답게 전하고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 기쁨이고 빛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게 많은데 나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처럼 무언가를 드릴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자신의 성을 짓고 수도를 정비하고 이제 그의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 근 20년 만에 되찾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문득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죠.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던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좋은 거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저렇게 그냥 뭔가 방치된 것처럼, 물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성으로 모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냥 월세 살듯이 새방살이 하듯이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언약궤를 위한, 그 임재의 상징을 위한 온전히 그 집을 짓는 게 어떨까? 그걸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방향을 아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과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뭐 해달라고 했니? 그런데 네가 먼저 나한테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먹다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구나.
그러니 너에게 내가 지금까지 누구도 받지 못한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친 것도 아니죠.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시간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먹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도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압을 다스리던 발락은 그들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술책을 부렸는데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족과 민족이 섞이면 자기들이 피해를 덜 입거나 혹은 그들과 어쩜 형제처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발락의 수법에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가고 맙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출애굽을 바로 한 광야 1세대가 아니라 이미 40년의 세월을 거친 광야 2세대예요. 그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모압 왕의 술책에 넘어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광야 생활만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민족이 섞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들 때부터 이집트 고센 땅에 살았죠. 근데 그 고센 땅에 자기들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떠난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도 함께 섞여 떠났습니다. 이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수많은 잡족, 여러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도 다른 족속 출신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된 거죠. 이런 여러 잡족들이 세월과 함께 이런 여러 지파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그 지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유입돼서 섞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 민족이 우리 안에 섞이는 것에 대해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더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고를 쳐서 그 안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이었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 창을 들고 그 하나님께 거스른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처단합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비느하스는 상식,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생각 이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비느하스에게도 남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복을 약속하시죠.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다윗과 비느하스는 각각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런 마음을 먹은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용돈 같은 것들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성탄 카드를 드리는 게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사실 그분께 성탄 카드 한 장 써드리는 것과 같은 수준이죠. 이 성탄 카드가 우리 가게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에 담긴 자녀의 마음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거나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모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게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상식 같은 자리, 환영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명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의 관점에서 유한을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1억 원을 드리나 100만 원을 드리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마음이라면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감면이나 받자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10,000원도 그 1,000원도 500원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내가 너한테 이걸 줬으니 나도 너한테 이걸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자,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1억을 뇌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1억 원짜리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억 원짜리 뇌물을 주면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10억 원짜리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 가지 예물들, 11조든 감사헌금이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니 주여 1000만 원으로 갚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그런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만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뇌물이 되지 않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선물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익의 11조도 아니고 우리의 특별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행을 원하시지도 않고 수십일 동안 특별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고 나의 주변에 그분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특히 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그분을 위하여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외적 행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거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내가 꽤 괜찮은 목사,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후원을 해주겠지? 라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온전하지 못한 마음, 불순물이 섞인 마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종교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했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살았으며 율법에 따라 이웃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즉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다른 것을 더 받거나 혹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중심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내면의 행동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의 외적 행동,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내면이 결국 그런 외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완전히 썩어 있다라고 비판하신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선물을 주님께서 마냥 기뻐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검은 송대가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금세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고 자기 영광으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분들의 진심을 알 수도 없고 호도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이런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동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나? 내가 혹시 이걸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순수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아시고 또한 기뻐하시죠.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주님의 기쁨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2월에 이제 세 번째로 천안 아산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합니다. 사실 이런 연합 캠프를 시작한 동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우리 교회 조카가 다니는데
얘가 부모가 개척교회 다니는 죄로 캠프 한번 못 해보고 중학교 가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교회에 목회자 자녀 한두 명 있거나 뭐 혹은 어쩔 수 없는 가족들 애들 한두 명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캠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캠프를 하면서 제 안에 불순물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캠프를 기회로 우리 교회에 혹시 새 가족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생기면 우리 교회도 뭔가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2번이나 캠프를 했고 이름은 알려지고 있는데 새 가족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불순물 같은 마음에 전혀 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어떤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필요한 것을 더욱 채워주신다는 것 말이죠. 만약 이런 연합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 주변의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것들 저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저거 우리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런 마음 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보면 아무리 봐도 자기네 교회보다 열악해요. 어려워. 정말 솔직히 천안 아산 지역에서 제일 연약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 교회가 순수하게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수하게 작은 교회들의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니까 이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쟤네들이 떡고물 얻어먹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정말 자기들 시간과 에너지 다 써서 이거 하고 있구나를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교회 와보면 딱 보이거든. 우리 교회 상황이요. 이게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정말로 이제는 제 안에도 그런 불순물 같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아서, 어차피 그런 길이 일어나지, 내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 순간부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캠프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 섬김과 봉사는 그것만으로도 보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은 주님의 이미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들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이 성탄절은 내가 교회 가서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황소를 바친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꾸만 삶의 다른 것에서 증거를 추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각자 영혼에 새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최고의 성탄 선물을 준비합시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는 세상의 불순한 생각들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내리시는 불로 그런 불순한 것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야말로 최고의 복이자 선물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성탄 선물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뜨거운 불이 우리의 삿된 마음을 모두 불사르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바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며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새해에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밤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고난의 결에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파우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받기만 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물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며 주님께 드릴 거룩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온전한 예물로 드리리라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